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지방으로 가다가 예수님은 잠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광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살이 셌고 그만큼 물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것은 쉬운 말 성경에서 보면요, 매우 강한 바람과 파도입니다. 그러니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들이었는데 그 어부들 역시도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순탄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하는 그 길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저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라며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만요, 그 문제 앞에서는 결국에는 전전긍긍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 나약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했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평안한 모습으로서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또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고난 속에서 전전긍긍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고난 역시도 잘 승리한다라는 우리는 한 가지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고난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내 홈그라운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 40년의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시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도 보면요, 나옴이라는 사람도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가문을 일으키시며 나중에는 웃게 되는 나오미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난을 맞닥뜨리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발견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고난 앞에서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박한 심령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짖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는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고 붙잡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깨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깨웠을 때에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깨우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바닷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자들처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고,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으시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를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두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연륜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있는 위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